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욥의 고난을 향한 소발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신다는 표현은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3절부터는 소발이 욥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하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에 회개하면 고난이 끝나고 평안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평안과 소망, 희망과 안심,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징벌까지 말하면서 그의 말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면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끝에는 악인이 당할 불행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발은 이 악한 자의 불행을 욥의 불행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욥에 대한 소발의 평가는 그가 의롭지 않다는 것,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소발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 보입니다. 죄의 결과는 징벌, 회개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공식이죠.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공식과도 같은 단순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오해는 없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소발이 말하는 공식을 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발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않냐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소발은 회개하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발의 말에는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마음은 없습니다. 소발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과 함께 있지만 그의 관심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 죄의 무게를 묻기 전에 은혜의 무게를 먼저 보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기 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고, 소경된 자를 향해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욥의 고난에 대한 소발의 말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 또 나 자신을 향해 소발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겼는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정답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내 주변에 또는 우리 자신이 처한 고난으로 인해 아무도 모르게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줄 것인지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북향민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캠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